아멘. 자, 기타보 주관, 기타보 뭐라고 그랬죠? 들어갈 때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루아 엘로임, 오소서 성령 하나님, 간다, 온다, 오신다, 얻는다 이런 뜻이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라고 그 현장에 오셔서 뭔가 소출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소출을 첫열매는 첫열매대로 11절은 11절대로 드리면 또 그것을 하나님 목적대로 제사장 생계비용이나 공동체 축제비용이나 구제비용 통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했기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 새벽의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신명기 27장 이 말씀이 실천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여호수아서 8장에서 일어나요. 오늘 새벽 말씀 들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나서 돌단을 쌓고 또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과 순종을 맹세하는 그런 말씀을 아마 여러분 들었을 거죠. 오늘이 바로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해야 할 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에발산에 돌비를 세워서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을 결단하는 그 의식을 하라는 것이죠. 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다듬지 않는 돌로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감사 제사와 헌신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오늘 연결되는 말은 아마 이 돌비를 기록해야 할 그 돌에다가 성경 모든 말씀을 기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십계명이라든지 중요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렇게 바로 그 돌비에 기록할 말씀이 오늘 신명기 28장까지 오늘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필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명령해 보니까 에발산에 돌비를 세워라. 에발산에 돌비를 세워라.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거든요. 그 저 에발산은 돌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돌로 가득한 산이라 숯불이 하나도 없어서 뭔가 풍요라고는 느낄 수 없는 저주받은 땅 같은 모습에 하나님 말씀 계명의 돌비를 딱 세워서 말씀에 순종하면 근인심산의 축복이 임하겠지만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돌산 같은 척박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을 그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말하고 있듯이 그 에발산을 보면서도 그 돌비를 보면서도 늘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27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어디다가 저주의 산 에발산에다가 세우고 거기에다가 석태를 바르고 거기다가 8절 보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라는데 아마 전체 다는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돌을 뭐 얼마나 많이 다 기록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십계명이나 신명기 28장 말씀 정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게 핵심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에발산을 보면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벌거벗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신명기 28장 모세가 이야기했던 거 이거 꼭 기억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거린심산의 축복된 삶을 살아야지 에발산 저주의 삶이 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비를 에발산에 세워라. 말씀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고 불순종의 결과가 이 에발산이 돌산처럼 저주임을 꼭 기억하고 저주의 산, 특별히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에 돌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또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벌거벗게 돼. 불순종하면 이 돌처럼 돼. 불순종하면 이 에발산처럼 돼. 그것을 늘 기억하라고 그 돌비를 세우라는 의미죠. 그래서 벌거벗은 에발산
이렇게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말씀 순종의 결과 축복이고 불순종의 결과 저주임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죠? 우리들에게도 애발산은 없지만, 돌비는 없지만 항상 우리는 어디다가 우리들 마음의 돌비를 기념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요단강 건널 때도 길갈에 세우기도 하지만 요단 강물 속에 잠기는 돌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돌비는 어디에 써 있는 돌비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한 거, 우리 보고도 애발산 돌비가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돌비, 기록한 돌비를 갖고 살며 어떻게 순종의 삶을 결단하라, 이 말이죠. 자, 11절부터는 어디 너희들이 그린심산을 쳐다보면서, 에발산을 쳐다보면서, 순종하면 저 그린심산처럼 되고 불순종하면 저 벌거벗은 에발산처럼 되는구나, 실제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한번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되면은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린심산에 서고 6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은 그린심산처럼 풍성한 이런 산 모습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벌거벗은 산 에발산처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기억하라. 저기서 뭐 특별히 왜 저 지파는 그린심산에 섰는가, 왜 저 지파는 에발산에, 그거 아니에요. 그냥 6지파씩 나눈 거예요. 6지파 나누어서 복 받으면 이 그린심산 되고 저주 받으면 이 에발산처럼 된다는 거 기억해라. 눈에 봐야지 기억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그것을 늘 시청각 재료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은 이제 상상의 눈을 열어서 그린심산, 축복의 산, 우리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고, 에발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민둥산, 돌산, 그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 두 가지, 나는 어느 방향을 갈 것인가, 에발산으로 갈 것인가, 그린심산으로 갈 것인가. 당연히 그린심산으로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맞습니다 아멘 하라 했다는 거예요. 저 저주의 산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가정한 일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멘 하고 했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여호수아서 8장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저는 그 여호수아서를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호수아한테 제가 참았던 은혜를 받는 모습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차질 없이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그죠? 오늘도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나서 이제 저것이 기억나니까 저희를 하는 모습이 8장 32절부터 나오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고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한 본토뿐 아래 이방인까지 언약궤를 만 사람을 반은 그린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명령한 대로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했겠죠. 그죠? 방금 신명기 27장에 나온 것이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한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서 8장. 이 말씀을 제가 임의로 배치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순서를 하다 보니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8장 했어요. 근데 우리 돌아보신 시간에 금요일날 또 반복하는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 하나님이 타이밍은 너무나 오묘해요. 그죠? 우리 보고 이 기타보 주간에 이 신명기 27장 말씀도 주목하고 이것이 언제 실천됐는지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끔 여호수아서 8장을 또 새벽에 나누게 하고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것이냐? 그대로 행해야 된다. 아멘. 그대로 행하면 그린심산에
복이 임하겠죠. 자, 두 번째는 또 오늘 말씀하기로 보니까 다듬지 않는 돌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제사와 번제 제사를 드리라, 이런 교훈이 있어, 그죠? 이것도 오늘 여호수아가 그대로 해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해요. 자, 그것은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돌제단을 만들어서 27장 5절.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거기에 새 연장을 대지 마라. 다듬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뭔가 포장하고 뭔가 가리고 뭔가 다듬어서 여러분이 몸을 단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숨기고 포장하고 가려서 나오는 것, 그게 다듬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실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닌 체하고 모른 체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 아까 참회의 기도 시간에 주님, 내가 또 세상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죠? 근데 저 가난 우상숭배자는 뭔가 포장하고 뭔가 따듬고 뭔가 가려진 채로 위장한 채로 나오는 것을 그들이 신에게 제사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게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살펴봤지만 아이성 전투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또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마음의 제사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제사 드리는 그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신명기 27장 말씀이었죠. 이 일도 여호수아는 우리 오늘 새벽에 살펴봤어요. 그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거기에 드렸더라. 할렐루야 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설명했죠. 이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아이성 전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매복 전략과 유인 전략을 써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 승리했으니까 감사 제사의 성격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아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죠?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 순종과 충성,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그게 번제이자 다 태워드리는 것이요. 화목제사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된 사람들 감사하고 뭐 서원제사 드릴 때 화목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린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명령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8장에서 아이성 전투에 이 돌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다듬지 않는 돌은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나온다는 것도 되지만, 이 또 돌은 성경에서 돌은 우리 예수님을, 구약에서 나타난 것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거든요. 가공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리빙 스톤, 할렐루야 하면 모퉁이 돌,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자기들이 죄를 그 제단에 드리면서 자기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돌은 어떤 돌이에요? 우리 모든 저주를 짊어주시는 예수님 반석, 할렐루야 아멘. 리빙 스톤, 아멘. 살아있는 돌, 아멘. 모퉁이 돌, 바로 예수와를 상징하는 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그거로 드리는 회개 제사, 그거로 드리는 헌신 다짐, 그것만이 유효한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또 다듬지 않는 도를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는 그렇게 우리가 또 의미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도 아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가 있으니까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를 기초로 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예배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반석이시고 우리들이 살아있는 돌이시며 우리들이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들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반석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 할렐루야 하면 이것을 바로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불순종과 죄가 등장돼서는 다듬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 피공로 의지하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신다. 자, 오늘이 테슈바 40일 기간 중에 벌써 이제 21일 차입니다. 이제 19일 남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5783년 대속죄일이 19일 남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배경 그림이 아마 달라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배경 그림이 바로 5783년 새 그림이 어제 도착했어요. 우리에게 도착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제가 5783년 예배 드릴 때 다음 주일 예배, 내일 말고 다음 주 예배 26일 예배 드릴 때 그때 좀 그림 설명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벌거벗은 반,선, 저주의 산, 에발산에 새겨진 돌비를 보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우리들이 죄가 등장했을 때는 다듬지 않는 돌, 예수와 반석 위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함과 치유를 받아라. 그래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돌비 또는 돌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서 아까 에발산도 보여주고 그림신화도 보여주는데 성경 말씀으로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의 길이 있고 불순종해서는 이렇게 저주의 길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그 하반절에는 저주 이야기는 적어도 자주는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은 경고 삼아 읽어야 된다. 바로 그때가 오늘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펴놓고 앞에 스크린도 나오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좀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산을 보여주었습니다. 축복의 산, 그림신 산은 울창한 산입니다. 그러나 에발산은 벌거벗은 산입니다. 너희들 눈으로 두 산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저 그림신 산의 복을 받는 사람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저 에발산 벌거벗은 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 하반절까지가 저주의 삶을 이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산을 보여줘놓고 저 산처럼 될 수 있는 기밀이 어디 있는데 가르쳐줄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이야. 또 저 에발산처럼 가는 길을 내가 보여줄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몇 절까지죠? 68절까지야.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산으로도 보여주고 말씀으로도 보여주면서 미리 말씀하시고 제가 늘 그랬잖아요. 순종의 결과가 복이고 불순종의 결과가 저주임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 보고 이제 알았으면 바르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몰랐으면은 얼마나 주님 저는 이런 거 몰랐어요. 미리 다 말씀해 주놓고 이제 선택만 네가 하면 된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의 길로 갈 것인가? 불순종하고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신명기 28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은 이 저주는 참고만 하고 너희들은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는 나의 자녀들이 되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또 부모된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바로 거예요. 그 결과를 미리 말해 줬으니 너희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주는 복들을 누리는 나의 참된 자녀들이 되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이겠죠. 여러분 성경으로 봐도 좋습니다. 앞에 스크린 봐도 좋고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28장 1절의 복 누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2절 네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죠?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다닐 것이다 이 말이죠. 4절 네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내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손들도 네 가축들도 즉 그 당시에는 뭐 가축들을 많이 기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하는 사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직장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떡강조리가 네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먹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말씀 여러분 암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암송한다고 저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아멘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할렐루야 아멘.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자 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있다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네가 순종하면 적군들도 쳐들어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아멘. 적들이 쳐들어와도 적들이 승리할 수 없게 만든. 우리 요즘 새벽에 살펴보잖아요. 아이성 전투 불순종하니까 3,000명 가지고 올라가다가 36명이나 죽고 실패하고 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 주신 전략대로 적들 12,000명을 전멸시키는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가를 보여주었다면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내서 승리해야 되겠죠.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산호라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네가 여겨지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이 명시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토지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12절 말씀 여러분들 암송도 하시죠. 여호와께서 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말씀의 복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신 전략대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요즘 우리 여호수아에서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전략대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예전과 다른 방법을 제시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이성 전투도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머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에 이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지금 말한 이와 같은 복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아멘. 자, 1절부터 14절은 계속 읽고 선포하십시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지어다 위에 있게 될지어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백성 되게 될지어다 하나님 주신 모든 영계에서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 일이 될지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형통케 되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될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예전의 방법과 다르게 말씀하셔도 다 그때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부터 저주 말씀은 참고로 꼭 읽어보자고 그래서 그죠?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만 불순종했을 때 이 말 저주도 좀 길게 자세하게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 어쩌면은 축복은 14절인데 이 불순종의 결과는 길게 자세하게 미리미리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저녁에는 그런 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말씀에서 교훈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아까 1절부터 6절에 순종했을 때 복하고 반대편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성읍에서도 복 받는데 이것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덜에서도 복 받는데 덜에서도 저주를 받는데요. 자, 17절 내 강조라 떡방적으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데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와 새끼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데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데 아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반대편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부터 봅니다. 네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할 것이고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연병 저기 뭐죠? 요즘 말하는 천연병. 그죠? 저것도 우리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제 이 말씀도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징계나 저주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살필 때는 혹시 이 질병이 하나님이 징계와 관계된 나의 불순종과 관계된 것은 아닌가 살펴야 될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질병이 걸렸거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봐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 스스로는 이 질병이 혹이나 나의 불순종과 연결된 것은 아닌가 자세히 살필 이유는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22절에 폐병, 열병, 염증, 학실,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늘 그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가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치신대. 이것도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23절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늘이 노시 돼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늘이 되고 땅 아래 땅은 철이 되어서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네. 뭐가 불순종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24절에 비 대신에 티끌을 내리고 모래를 내 위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비도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땅이 멸해지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 그죠?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느니. 아까 적군들이 들어와도 순종했을 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이 거꾸로 네가 패하여서 네가 그들을 치리라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네가 도망하게 될 것이며 네가 땅의 모든 나라에서 흩어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온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유랑하는 민족이 된 일도 그들이 불순종으로 킹항이었죠. 그죠? 너희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 등이 밥이 되는 그런 신세도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그 일을 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진짜 참고로 꼭 읽어봐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뭔가 환경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자꾸 듣고요. 그러면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뭐하고 같다고 그러죠? 소프팀 주간에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스스로 치리하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재판하고 내가 스스로 치리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해결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끝까지 내가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이 살아있지 못하고 그러면은 외부적 하나님이 치료와 재판이 임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죠?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 이런 들 어떤 질병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정신병으로 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네가 맹인이 돼서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게 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이며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밀어넣어서 그 환경 끝에서라도 하나님 찾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30절. 네가 여자와 약혼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네가 집을 건축했는데 네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포도를 심었지만 네가 그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네가 네 목전에서 네 소를 참았지만 너는 그 소를 먹지 못할 것이고 네가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그것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니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도저히 우리들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수고했으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빼앗기는데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하여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쭉 기록해놨어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난다고요? 불순종의 결과가 이런 일들이다.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일 생각하고 찾아보러 눈이 피곤해지고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어버리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칠 지경까지 될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불순종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다듬지 않는 돌,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모든 저주를 지어주신다는 그 핵심만 붙들면은 주님 앞으로 내 모든 죄와 불순종을 가져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지만 그 불순종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까 다듬지 않는 돌, 우리들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돌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에도 그런 얼마 전에 했잖아요. 뭐가 최고의 전리품이 되게 하라? 회개가 최고의 전리품이 되게 하라.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중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전쟁 중에 여인을 포로로 잡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잡아오는 사람이, 회개를 차지하는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하여 회개로 연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전리품을 얻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회개함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아까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짊어주신 다듬지 않는 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회개로 그 문제를 탈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임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회개를 이루어서 지금 특별히 테슈바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죠? 테슈바 기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을 건 끌어내고 또 우리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축복을 당기고 그린심산에 복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게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일행이 그들이 돌비를 세우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결단한 그 모습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듣던 그 결단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영적 에발산에 돌비를 세워서 그 돌비가 어디에 있게 하라? 내 마음판에 있게 하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순종하면 저를 벌거벗은 산 에발산처럼 되는구나.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서 거림신 산의 그 풍성한 산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엇이 거린신산이고 무엇이 에발산인지는 신명기 28장 말씀 읽어보면 28장 1절부터 14절이 거린신산의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발산의 저주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돌제단, 다듬지 않는 돌, 예수와 모퉁이들 돌 주님 앞에 우리들이 모든 제도 가지고 나가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좋은 일 때는 감사하고 또 새롭게 헌신과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나아가는 돌제단 제사, 우리가 이 밤에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이 밤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저런 예배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헌신한 자리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위해 나가서 내 인생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복을 차지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가,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28장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에발산 돌비 기억하십시오. 다듬지 않는 돌제단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복을 당기는 인생이 돼야지 그 에발산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은 우리들 인생에 나타나지 않게, 혹이라도 우리가 실수했다면, 혹이라도 우리가 불순종의 영역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것을 바꾸어 나가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의 인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후손들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신명기 27장 말씀